시작의 시간표입니다. 우리 2022년도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라고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이 어떻게 시작할까? 또 어떻게 하는 게 맞는가?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고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뭐부터 해야 되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라 그랬고, 또 예수님 때 공생애도 시험을 받으실 때 말씀으로 다 물리쳤고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도 너희는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예배라. 예배의 축복을.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또 남을 정죄하지 말고 네 눈에는 티를 먼저 빼라. 그런 쭉. 그래서 먼저 하는 일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럼 뭐가 먼저냐? 당연히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시작을 보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맞아야 돼요. 시작을 하긴 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맞으면 그게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남은 자로 복음 가진 또 온 땅을 살릴 복음 가지고 살릴 순례자로 세상을 뒤덮고는 흑암과 사단을 깨뜨릴 걸음걸음 속에 흑암을 꺾고 제자를 세울 정복자로. 그래서 남은 자, 뭐 때문에 남겨놨을까요? 복음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 회복이 중요하다. 복음을 딱 항상 누려야 될 겁니다. 복음. 우리 자꾸 다른 걸 누리기 때문에 흑암이 틈타죠. 복음. 순례자는 뭐죠? 내가 뭐 하는 사람이냐? 정체성이. 사람이 정체성, 여기서 모든 신앙이 어떤 면에는 복음은 당연히 구원받은 것이고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정체성 회복에서부터 모든 것. 나는 뭐냐? 나는 전도자야. 나는 뭐냐? 나는 COVDIP를 가지고 있는 자야. 나는 뭐냐? 이렇게 이제 정체성 회복. 이 순례자로서. 그리고 이제 사명 회복. 이걸 위해서 뭐 하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부터 시작. 맞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이걸 염두에 두시고 해야 될 중직자들 또 뭐 해야 되느냐? 교회 중직자로 일꾼으로 세워졌고 또 해가 바뀌어서 뭐가 하긴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느냐? 할 때 믿음, 즉 복음 전달자라서. 출애굽할 때도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고 모세가 장로들에게 이걸 알리고 장들이 온 진중에서 이 말을 전하도록 희생제사 드리는 비밀을 알리도록 한 겁니다. 요단에 섰을 때도 관리들 먼저 말을 전하고 그들이 가서 또 전하고 또 여리고성에도 무장한 자를 앞세우고 그래서 중직자들이 먼저 앞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중직자가 앞서지 않으면 누가 앞서겠습니까? 그건 당연하죠. 당연히. 그건 뭐 아주 기본적이고 상식적이고.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 살기고 힘들고 또 사람을 만나기도 힘들고 또 교회 생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부 다 이제 2중, 3중 대뿌리죠, 이게. 여기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통일해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말씀을 놓쳐버리면 사실은 굉장히 힘든 신앙생활, 힘든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걸 딱 하시고요. 쉽게 말하면 말씀으로 하나로 묶여라. 그러면서 언제든지 힘을 얻고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기도 속에서 힘을 얻고 행복을 얻고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작을 바르게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믿음, 복음 전달자는 뭐냐? 여기 이제 강단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거 한다면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씁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내가 수업을 듣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강의를 들으면 굉장히 이해가 잘 되고요. 집중이 되고요. 그 관심과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러니까 단순하게 막 우체부처럼 전달가 내가 소화되고 내 것으로 되어지면서 전달하는 그러면 굉장한 치유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요. 사람이 달라져 버립니다. 조금만 시작해버리면요. 여러분이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셨고 그들은 무엇을 먼저 했느냐. 언제든지 초대교회 하나님은 갈보리 산 언약을 주셨습니다. 갈보리 산 언약 주셨죠. 그거는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뭔 말입니까? 인생의 절대결할 수 없는 인생 문제 12가지 다 이루어버린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그래서 그리스도로 끝 그리스도로 시작 끝이기 때문에 던져버리는 게 아니고 거기서 참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러시면서 이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항상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전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그래서 이 사실을 보았던 보고 목도하고 함께 있었던 의사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을 했다. 그게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앞에는 누가복음을 남겨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그건 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쭉 구약에서 예언한 분이 오셨고 쭉 전달하고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셔서 성철하신 그 성령으로 지상 사역을 하늘 보좌에서 직접 하시는 사역을 진행하는 그 얘기를 알리는 겁니다. 자, 그걸 여기서부터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로 끝나지 않고 감람산에다가 제자들을 불러놓고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 감람산 언약을 제자들에게 제자들이죠. 여러분은 제자들 지금 남은 자들이란 말이요. 남은 자란 말을 시키면 제자들이요. 제자들. 이 남은 자들 제자들에게 특별히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사도 1장 3절. 며칠간 40일간. 그래서 이들에게 뭐냐? 미션을 줘요. 미션. 2020년을 들면서 우리 중직자와 모든 일꾼 여러분들은요. 중요한 미션을 딱 잡아야 됩니다. 이미 원단 1강, 2강을 통해서 다 전달되어졌거든요. 그리고 주일 메시지마다 잡으시고요. 그러면서 주님은 40일간
40일단 말이요. 집중했다. 집중. 집중하려면 뭐 어디에다가 집중하냐? 불필요한 것은 버려버린 것입니다. 왜 집중합니까? 각인을 바꾸라. 각인. 구약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 나가자 다 끝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뭐요? 각인 바꾸는 걸 시작합니다. 신명기 6장에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과 축복 앞에 우리들에게는 이 각인 바꾸는 거, 불신앙의 각인을 바꾸는 거죠. 사단이 심어놓은 거.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에 언약을 주셨죠. 그게 뭐죠? 오직 그냥 성령이 아니고 오직 성령. 이거 하나만 다 되는 거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거리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자, 그렇다면 이 성령 받고 성령 임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모인 것입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런 거죠. 그냥 아니고 오직 성령 때문에 오로지 기도합니다. 다른 거 할 게 없죠. 또 이거 하나면 충분하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능력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계보고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증거를 주시겠다. 증인이 되려니고 하나님은 증거를 줄 것이니까 너희들이 세계보고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쉽고 간단한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오순절 날이 임해버린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순절 날이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맺고 그 마가다락방에 임해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5가지 문이 열립니다. 5가지 하나님의 역사에서 5가지 시간표가 이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이 시간표를 바라보고 5가지 이루어지는 그 시간표를 바라보고 갈보리 산의 언약으로 인생의 모든 답을 다 끝내버리고 감람산의 언약으로 붙잡고 미션을 굳게 붙잡고 나는 2020년 올해 2000 지난번 시작했죠. 우리 중직자들에게는 중요하게 메시지를 전달을.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에서 어떻게 하면 될 거냐?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맞추는 시간표요. 생명 살리는 전도입니다. 전도. 생명 살리는 거하고 모두시 맞아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비대면 대면의 시작이에요. 이미 이걸 기초로 해서 작년도에 계속 지금은 교회에서 시작하는 비대면의 대면식이 이게 영적 시스템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모여서 기도하고 현장 가가지고 또 하고 날마다 교회에서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그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 시스템은. 그리고 이제 이거는 교회 안에 시작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장이에요. 현장. 현장에서 일이 이루어집니다. 현장에서는 뭐 해야 되죠? 현장에 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숨겨진 문제 있습니다. 숨겨진 문제. 숨겨진 문제가 그냥
덜커덕 안 드러낸단 말이에요. 숨겨진 문제는 하나씩 하나씩 현장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나는 굉장히 내 믿음 지킨다고 이 소통을 차단해버립니다. 소통을 차단해버리면 그 현장의 문제를 못 차단해죠. 또 만나는 그 사람의 답을 줄 수가 없죠. 의사가 환자를 만나면 의사니까 보면 알아서 진찰해서 약 주겠죠. 아니고 어디 아파서 왔어요. 나는 그 옛날에 알기로 의사한테 가면 딱 보면 진찰하면 병명 나오고 딱 약 주고 끝나는데 그게 아니고 어디 아파서 왔어요. 여러 가지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뭐 언제부터 아팠느냐. 그러니까 의사도 환자를 살리려면 소통하자. 소통. 현장에서 소통하다 보면 숨겨진 문제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은 모든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동네에서, 이웃에서 이 만남은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죠. 이 만남 속에서 언제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걸 보고 믿음이라.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 전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근본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살리는 그걸 말하는 걸 보고 전도, 그것을 지속해서 제자, 어디서? 현장에서. 현장 이전에 교회 안에서부터 전부 다 그겁니다. 오늘 2020년도에 예비된 많은 응답과 축복이 지금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면 시작의 시간표를 어떻게? 여러분 남은 자입니다. 복음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이 아니면 세상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복음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은 자로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리러 가는 겁니다. 순례자로. 그리고 흑암과 사단을 깨뜨리는 정복자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회복하고 정체성 회복하고 사명 회복하는, 그래서 뭐요?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 제자는 기도가 지속되는 겁니다. 특히 믿음 전달자, 복음 전달자, 강단 메시지를 내 것으로 하고 응답받은 것으로 요에게서 전달하는.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이걸 가지고 비대면, 대면의 시작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교회 안에, 지금은 우리 기존 성도, 그리고 잘 들으면 교회 밖에, 여기에 딱 제대로 하면요 두 메시지가 딱 나와버릴 겁니다. 이거는 복음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들을 수 있는 메시지가 딱 정리,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딱 너무 길어버리면 잘 안 봅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딱 하고, 그리고 교회 밖에 불신자에게, 또 전도 대상자에게. 요즘 뭐 카톡 얼마나 좋아요. 카톡 가지고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거 복음 전하라고.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종교개혁 시대에 인쇄술과 함께 급속도로 복음이 확산되는 것처럼 이 시대에 미디어를 우리는 활용을 하는 겁니다. 미디어가 굉장히 안 좋게 영향도 주지만은 우리는 그걸 복음을 위해서 활용해 본다. 굉장히 중요하죠. 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과 사람과 교회, 여러 가지 일들, 갈등도 있고 세상에 살기도 힘들고 사람하고 부딪히고. 근데 이거는 이렇게 3등, 이렇게 2중, 3중 고생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부 다 통일을 해버려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로 묶어왔다. 그러면 다 승리합니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힘을 얻고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기도, 이걸 보고 정식기도라 또는 집중기도라, 기도 시간. 그래서 초대교회는 무엇을 했냐? 하나님 갈보리 언약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갈보리에서 10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뭘 이뤘단 말이죠? 인생 12가지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가문과 문화의 문제, 그리고 개인에게 와 있는 6가지 개인 불신화 상태, 그걸 영원히 끝내버리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 사실을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서를 먼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먼저 전하고 이제 사도행전을 담아주는 건데, 그 가운데 특히 예수님은 제자들을 감람산에 부르시고 미션을 줍니다. 며칠간? 40일간 집중하면서. 왜 집중합니까? 각인을 바꾸라. 사단이 갖다 준 각인, 하나님 모르고 있을 때 복음 아닌 세상 것으로 짜진 잘못된 각인. 각인은 뭐가 됩니까? 내가 보고 읽고 들은 것들이 전부 다 각인되어 있거든요. 잘못된 각인을 바꾸는 40일. 꼭 40일 꼭이 아니고 또 4일도 되고 4시간도 되고요. 우리가 정말로 1시간이라도 잠깐이라도 정말로 말씀 깊이 들어가 버리면 내 각인이 바뀌어요. 불신앙의 각인이 바뀌죠. 그리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이것이 사실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언약을 잡고 오로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다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함에.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초대교회는 연약하고 사방으로 종교적 세력으로 정치적 세력으로 우겨삼을 당했는데 사이지 아니하고 복음이 확산되어 어디까지? 사도행 2장 1절부터 47절에 5가지 문이 열립니다. 전도 문이 열리고 제자가 세워지고 말씀 쭉, 그리고 5가지 역사와 5가지 시간표가 여기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전도를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비대면의 대면. 비대면 시대인데 대면하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영적 시스템. 카카오라든가 하잖아요. 영상. 그 영상을 여러분 활용하십시오. 그 괜히 뭐 안 좋은 사람 하지 말고 복음전에서 하면 실제로 비대면 시대. 비대면 하면서 대면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교회 안에서부터. 또 현장에 관계된 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여러분 이제 직장에 일터에 가잖아요. 그 소통하면서 숨겨진 문제를 찾아라. 그리고 그리스도로 답을 주어라. 그리고 모든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다. 이 믿음 가지고 현장에서 사람 살리는 축복의 증인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